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이야기가 18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구출받은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약 1년 정도 시간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거의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을 앞서 준비했던 요셉에 의해서 그 당시에 모든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의 넉넉한 곡식이 준비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보낸 세월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요. 약 400여 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약 70명 정도가 내려간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이 내용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세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또 그 이후의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애굽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예전의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큰 위협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그걸 한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 다음에 통치자가 되어서 이 애굽 전역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위협을 느끼게 되죠.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동일하게 함께 섞여서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이것이 당시 애굽 전체에 위협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다면 언젠가는 이 애굽을 나가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여기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대받고 또 환영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들을 다 노예처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는 이 애굽의 사람들은 더욱더 심하게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굽게 하는 일, 또 농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다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돌려서 그들을 심하게 압제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히브리 상파였던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여인의 아이가 만약에 남자라면 그들은 다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 산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소위 자유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그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고 아무리 어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한 가지입니다. 이방의 군주를 거스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군주들의 진정한 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방의 군주의 명령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잘 낳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경외하는 태도를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두 여인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이 산파들의 집안은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산파들에게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히브리인들의 남자를 보거든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해서 더욱더 위기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꼭 해야 되냐면, 첫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출애굽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나가게 됐는가 하는 것은 당시에 큰 흉년이 들게 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많아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 40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동안 그들의 신분은 노예처럼 전락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땅에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어떻게든지 그 땅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었어요? 민족이 번성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됐죠. 또 괴롭힘을 당하긴 하지만 그 괴롭힘도 하나의 과정일 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애국과 같아요. 애국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또 시련, 공고함,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약속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작게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크고 작은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교훈을 삼고서 우리의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 두 산파가 잘 보여줍니다.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보다도 진정한 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로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더
은혜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고자 작게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갖고 삶의 순간순간들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번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택하여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는 또 복된 한 달, 또 남은 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가 변하게 하시며 한 주간이 변하게 하시며 또 한 달이 변하게 하시고 한 해 한 해가 늘 변하게 하시는 그 모든 손길 속에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러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펼쳐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저희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